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었고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아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오부 예배위원회를 섬기시는 서정아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부르시고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몸과 마음으로 지은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선교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나라를 선하게 이끌도록 도와주옵소서. 혼란한 정국이 속히 안정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창립 기념일을 온 교회가 감사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낮은 자리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쉐마 어게인의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강건함을 갑절로 주시고 이번 주 샤인 지저스 예배에서 말씀 전하실 때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성장하는 청년대학부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영육에 강건함 주시고 감당하시는 사역과 선교 여정에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방송 선교, 병원 선교, 군 선교, 개척 선교, 교정 선교, 학원 선교 등 국내 선교 기관들과 해외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군장병 해외 유학생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병상의 환우들을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2부 새벽 기도회는 일주일에 2분씩 우선 그 부목사님들이 대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습니다. 한 열 몇 분의 목사님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안 나오실 때 설교를 준비하고 목사님이 나오시기만을 저 문을 항상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름 준비한 5처녀 같이 항상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 얼마나 일주일 동안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요. 목요일은 항상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하고 기름 준비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새벽에 이 새벽 기도를 끝나고 집에 가는 거리가 한 100m, 한 200m 정도 될까요? 이 거리를 천천히 걷는 게 그렇게 좋아요. 아침에 그 공기, 아침에 이제 동이 터오르는 그 햇살 속에서 천천히 지구를 느껴가면서, 지구를 발바닥으로 느껴가면서 내가 지구를 돌린다. 오늘 내가 지구를 돌린다. 이 새벽 기도 나온 사람들이 지구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천천히 걷는데 지난번에 한번 권사님이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왜 이렇게 천천히 걸어요? 좀 씩씩하게 걸어요. 나는 천천히 걷고 싶은데 권사님이 씩씩하게 걸으라고 그러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천천히 걸으면서 그때 또 남은 기도도 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 하는 그 묵상도 하는 시간인데 씩씩하게 걸으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걸을 때마다 주변에서 누가 나에게 다가오는지 신경을 쓰면서 천천히 걷는. 최근에 본 유튜브 하나가 되게 재밌는 유튜브가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다큐멘터리 같은 걸 좋아합니다. 전쟁 다큐멘터리라든지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많이 보고 즐겨하는 유튜브 추천에 주로 뜨는데요. 난데없이 걸그룹 영상 하나가 떴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2사람이 굉장히 그런 걸 좋아해요.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여자분 2분이 그런 요즘 유행하는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에도 그게 뜨는 거야. 걸그룹 여자 2, 어디 강남 청담동에 볼만한 이쁘게 생긴 공주 같은 2명이 나와가지고 영상을 찍었는데 이게 수백만 조회수를 한 거예요.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얼굴도 보지도 못했던 아주 낯선 걸그룹 2명이 아주 이쁘게 입고 나와야 되는데 한 명은 추리닝을 입고 나왔어.
한 명은 그 어린아이들이 입을 만한 그 세라복 같이 공주 그걸 입었어요. 드레스를 입고 나왔어. 그리고 한 명은 완전히 그냥 섬 머스매처럼 그렇게 그냥 화장도 안 하고 나왔고, 그 드레스를 입은 여자애는 일본에 보면 갸루라고 있습니다. 갸루 아세요? 이상한 팬더 같이 화장하는 애들이 있어요. 하얗게 얼굴 하얗게 하고 눈 쪽은 까맣게 칠하는, 희한하게 화장해가지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일본에서도 그 아주 골치 아픈 좀 문제아들 여자애들, 그런 문제아 여자애들을 뭐 갸루라고 하는가 봐요. 손톱 길이도 한 이 정도로 길게 붙여가지고, 화장은 뭐 이상하게 화장을 해가지고, 걸그룹 친구가 한 명은 추리닝을 입고 모스메 같이, 한 명은 일본의 이상한 갸루 같은 복장을 하고는, 제목이 뭐냐면 거제의 딸 이렇게 돼 있어. 거제의 딸. 알고 보니까 이 추리닝을 입은 여자애가 집이 거제도야. 거제도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걸그룹이 된 거예요. 자기 고향을 간다는 거야. 고향을 가서 이제 거기서 자기 이제 그룹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 옆에 따라온 이 여자애는, 드레스 입은 여자애는 일본에서 왔는데 엄마가 그 예전에 한때 놀았던 갸루였어요. 그러니까 엄마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옆에서 해도 막 치치거리고 막 전혀 뭐 반응도 너무 싸늘하게 하는 데다가, 거제도 간다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일본 애가 하는 말이 거제 야호 이러면서, 그러니까 좀 정신없는 친구로 이제 해서 나오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거제 야호 거제 야호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데,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아주 화려하고 아주 멋지게 나와야 할 걸그룹이 촌에서 올라온 자신의 모습, 또 일본에서 그렇게 놀았던 그 모습의 본 모습을 딱 보여주고 그걸 희화화하니까 대중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젊은이들이 전부 갈 때마다 목사님 야호, 인사법이 된 거예요. 인사법이. 그래서 이 노래 하나 히트 못 쳤던 3년 동안 무명의 세월을 했던 걸그룹이요, 거제 야호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완전히 대세가 됐어요. 대세가.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사람들은 꾸며진 모습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날 때 응원하는구나. 우리의 본 모습이 뭔가, 이걸 바라보면서 아주 쾌거를 느끼는구나, 그런 생각이 했어요. 원래 내 모습이 뭐냐, 원래 내 모습이 드러날 때, 아, 스타들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는구나, 매력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유튜브 열면 거제 양호 이 영상만 자꾸 떠요. 그걸 한번 보고 나니까. 그래서 그 영상이 바이럴 되고 나서 거제에서 아예, 거제를 한번 갔다 오고 난 그 영상이 뜨고 나서 거제에서 이 걸그룹을 홍보대사로 세웠어요. 거제 홍보대사. 위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4주 동안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려놓음의 시리즈를 들으면서 좀 많은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생각하게 되면서, 자유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 내가 뭘 내려놔야 되는가? 내가 지금 뭘 의식하고 사는가? 내가 지금 뭘 향해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4주 동안 목사님 설교 기억나시죠? 첫 주는 뭐였습니까? 첫 주는 나와 상관없는 것들과의 이별. 베드로가 요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네 신경이나 써라.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쓰지 마라. 나와 상관없는 것들과의 이별. 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다른 것들에 너무 관심이 많은 우리 삶. 저도 어렸을 때, 자녀로 살았을 때는 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벌써 남들을 너무 의식하고
상관없는 것들, 너무 많은 것들을 관심 있어 하고 상관하려고 하고 자꾸 지적하려고 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아, 나에게 너무 상관없는 것들이 많이 붙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주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간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남의 포도원이 아닌 내게 주신 밭. 내게 하나님이 주신 밭이 무엇인가 아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밭이 뭘까? 여러분에게 주신 밭이 뭘까?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이 뭘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상관없는 것을 버리고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타인의 노예가 되지 말라. 사람들에게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대부분 보면요, 상처받아서 떠난, 남편이 떠났어요.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와요. 우리 딸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다가 떠났어요. 보니까 사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떠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떠난 사람 별로 없어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 믿으러 나왔는데 사람 본 거죠. 우린 대부분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이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말라. 그 세 번째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 하나님의 평가와 기준에 내가 집중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지난 주일날 하신 말씀은 사람에게서 자유를 얻는 법. 그래서 제자들이 장례지를 치르러 가야 됩니다. 또 세상에 이런 것들, 명예 이런 것들, 제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일침을 가하시는, 사람에게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자유라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유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눈치 없으면요 뒤에서 다 욕해요. 낄끼빠빠가 제일 중요한 말이잖아요. 낄끼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목사님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저희가 철학 시간이나 신학교 수업할 때 가장 중요한 인물로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을 듭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엊그제 목사님이 새벽에도 예를 들었는데요, 키에르케고르 듣기만 많이 해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키에르케고르 누군가.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 의외로 저는 느낌에, 상상 속에 키에르케고르가 웬 그 철학자니까 할아버지 모습으로 있었을 것 같아.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키에르케고르 얼굴을. 청년 얼굴이에요. 청년 얼굴. 키에르케고르는요 42세에 죽었어요. 42세에 죽어 청년의 얼굴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중요하냐? 헤겔의 이성론, 헤겔의 변증법을 완전히 넘어서서 신앙으로 가자, 신앙적인 존재론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성의 시대에서 존재의 시대로 넘어가는 아주 변곡점을 가지는 중요한 철학자가 된 거죠. 40년 살았는데 이 세상을 바꾼 철학을, 존재론이라는 철학을 만든, 저는 뭐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40년 동안 이 사람은 그렇게 세상에 치열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 그 전에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냐? 헤겔이 뭐라고 했냐면 이성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성으로, 이 머리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변증법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머리로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가 뭐랬냐면, 신 앞에 홀로 선 단독자로 이성과 군중에 맞서 개인의 실존과 신앙을 외친 고독한 철학자라고 불려요. 키에르케고르가 하나님 앞에 실존적으로 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게 뭐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영원히 죽음에 이르는 병.
그래서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나사로의 죽음에서 나왔거든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막 울면서 슬피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저거는 죽을 병이 아니다 하고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본 것은 뭐냐?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나사로는 죽었지만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아닌데 지금 여러분 살아있지만 죽음에 이른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절망. 절망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설 수 없으면 자신 가운데 무한, 자기가 나약한 존재, 나는 이걸 왜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는 그 자신의 나약함 속의 절망 가운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나약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실존의 철학자는 바로 자신과의 만남, 나 자신이 뭘까?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자신이 뭘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것을 만나야 된다는, 그 만났을 때 그 존재가 생길 때, 그게 바로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생길 때에 영원한 영생을 허락받는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성을 믿음으로 도약한 인물이다. 이성의 세계에서 믿음으로 도약하는 철학자다.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의 5장 1절 우리가 읽은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 종의 멍에를, 왜 갈라디아 교회 이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아셔야 되거든요. 갈라디아는 지금 터키 지방이에요. 터키 지방.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고 로마의 노예로 살았다가 자유케 된 무역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이제 발달한 도시가 됐어요. 근데 여전히 로마의 문화, 로마의 속박이 있었죠. 근데 거기 들어온 또 새로운 하나의 아주 트렌디한, 아주 유행하는 문화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유대주의 율법주의였어요. 유대의 율법주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경제권을 다 장악한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에. 그래서 회당이 막 생긴 거예요. 회당. 그래서 사람들 사이 유행이 뭐냐? 저 유대인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로마의 그 화려한 문화 속으로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내가 언인 속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 속에서 지금 성공해야 되느냐? 또 아니면 아주 거룩하게, 아주 신성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이 두 가지의 큰 부류 속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문화 속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 유대의 율법주의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 두 부류에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갈라디아 교회, 할례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도 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자유를 주시려고 그렇게 생명을 주셨는데 너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주류의 삶을 희망하는 우리들에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종의 멍에라는 거예요. 이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말씀과 키에르케고르의 존재론과 또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자유에 대한, 멍에에 대한 말씀이 참 연결된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정해서 또 묵상을 해봤습니다. 나는 무엇을 버리며 살아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찾으며 살아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나의 밭은 무엇인가? 나의 시간은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밭이에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요, 그 씨를 뿌린 다음에 하나님 주신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 열매를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남에게 노예가 되지 않고, 나와 상관없는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해보니까 한 3가지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것.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또 나는 나의 시선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삶이 자유케 한다. 우리로 하여금 시선이 필요하다. 보는 거. 두 번째는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얘기했습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뭔가 잘 사는 것, 다른 걸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종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문화의 종이 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난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나는 안 해도 돼. 하지만 오늘 새벽 기도를 해야 될 자유로 우리를 누리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오늘 섬기는 기도, 섬기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게 자유의 삶의 두 번째 삶의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세 번째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듣는 것 또한 수많은 소리들이 세상에 있지만은 성령의 소리를 먼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주신 이 4가지, 우리의 존재, 나 스스로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존재론적 질문 앞에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로서 서 있는가? 나로서 살고 있느냐? 나로서 하나님께 갈 것인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밭, 이 새벽 기도의 시간,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또 멀리서 사역 가운데 계신 원로 목사님 건강과 사역 위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가 정말 어지럽습니다. 이 나라 세상이 정치와 문화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복음으로 한국 교회가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다음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되는데 이 자녀들이 세상의 문화 속에 흘러가지 않도록 주여 살려달라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고